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도 배웠지만, 이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좁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세하게. 기독론의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이 믿음인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믿음은 뭐예요? 일단 내 것을 땅에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요? 각인시켜줘야 되죠. 그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뭘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우리 여기까지는 다 배웠잖아요. 뭘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기준. 그쵸?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뭘 얻게 되죠? 선한 양심. 여기까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살다 보니 어떤 것이 죄악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아주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화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강요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요, 콘테네티토 레 이아트라는, 이거 쓰면 안 돼. 그냥, 어려워. 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그 격언이라고 할까요? 성화 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화 격언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지침서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내게 이 가는 길에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잃어버리죠. 네. 한번 돌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라는 말씀을 제가 왜 쓰냐면 칼빈의 논문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더디더라도 간다.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바로 성화라는 개념은 더디지만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래서 더 합당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앙세가 어떻게 덧붙였는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일단 끊어요. 그렇죠?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됐다. 보증이 무슨 의미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대신하겠다 이 얘기죠? 예, 보증이 되셨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우리나라 문화로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안 드시죠?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주어진 상황 안에 있다고 하는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라면 만약에 시험이죠. 시험 내가 정말 잘 칠 수 있을까? 나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나 중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나 대학교는 설마 나 대학 못 가가지고 독도 야간대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미리 왜 염려하죠? 미리 왜 염려해요? 장로님은 미리 염려 안 하시죠? 그러니까 흰머리가 안 나시는 거예요. 자, 미리 염려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반성해야 되니까 손 들어야죠. 미리 먼저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증이 되셨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미리의 염려가 사라져야 한다는 걸 가정으로 하는 라틴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라틴어 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러면 이 교리가, 이 기독교 강요의 개신교의 교리가 왜 탄생됐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히고 먹이시지도 않는데, 지들이 막 이것저것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죠. 하물며,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느냐라고 또 물으셨죠? 그렇죠? 자, 그 메시지랑 이거랑 한번 좀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성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갈릴리에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요, 커다란 풍랑이. 그쵸? 자연도 조절하신다는 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때 그들이 걱정해가지고 막 어떻게 했었죠? 주님을 깨워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염려 없이 자면 되잖아요. 그냥 깨워버려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겠삼나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풍랑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고서 꾸짖으시죠? 자, 제가 연결해서 좀 살펴봤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화 과정이라는 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2세대 교수들이나 1세대 교수들이 진짜로 청교도 신학이나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대로 배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여기서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총사님? 네, 그런 건 얘기. 이런 건 얘기해도 되죠. 김영규 교수 같은 사람들이요. 제 스승이었던 김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잘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말 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왜? 김영규 교수님이 한계가 많아요. 2세대 교수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모아고 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조직신학자들 3세대 교수들, 즉 프로테스탄트에 가서 배우거나 청교도 신학에서 배우고 온 조직신학자들은요, 아주 잘합니다. 물론 리버럴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화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가까워집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성화 과정은. 그쵸? 아니라고요. 성화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보증이 되셨다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쵸? 칼빈이 말하는 보증이라는 건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분께서 갚아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성화라는 개념은 더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요? 더디다. 더디지만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조금씩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참 이해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는 바로 그건데, 그동안 2세대 교수나 1세대 교수들이 자꾸 핵심만 하고서는 막 요약해서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연아, 미리 염려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수진아, 미리 염려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시험 하나,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자살하는 사람 보셨어요? 대치동 그 대성학원에서 옥상에서 옛날에 투신 자살하려고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4년에 거기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던 소동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학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그게 그들한테는 전부예요. 여러분, 미리 왜 걱정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리 왜 걱정하죠? 우리나라의 관습과 습관이 바로 그래요.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을지문덕 장군이 했던 격언이 하나 있어요. 다음 전쟁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을지문덕 장군이 한 말이에요. 을지문덕 장군도 이걸 알았네요. 그쵸?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내가 마이클 타이슨하고 스파링하고 이길 거야. 나 시합 나가서 마이클 타이슨 이길 거야. 그리고 마이클 타이슨 비디오를 막 신나게 봐요. 제가 저거 잘 치네. 제가 저거 잘 치네. 제가 저거 잘 치네. 그리고선 그 시합에 딱 들어가요. Second out, one first round. 땡! 그러고선 비디오에 본 대로 움직였다가는 죽어요. 비디오 관찰이라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자주 쓴다 참고하자야. 참고사항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호나우드라고 여러분, 진짜 스트라이커계에는 신이라고 추앙받던 호나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연구를 엄청 많이 했던 칸나바로라고 하는 수비수가 전담하게 됐대요. 이탈리아랑 브라질이랑 붙었을 때. 근데 여러분, 세트 스코어는 몇 대 몇이었는지 아세요? 호나우드가 헤드트릭하고 5대0 났어요. 칸나바로가 그 전날 밤, 그 전전날 밤 계속해서 분석을 한 거야. 그건 참고사항이죠. 얘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얘 오른쪽으로 자주 치니까. 오른쪽으로 가. 왼걸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자, 을지문덕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삶은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그 부분은요,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할 때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거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염려하는 삶은요, 성화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연아, 알겠니? 근데 왜 염려해? 여러분, 왜 염려해요? 자, 저한테도 물어볼까요? 너 왜 염려하니? 믿음이 연약해요. 아무 목사님 왜 염려하세요? 아니, 그럼 할 말이 없네. 제가 제일 믿음이 없네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염려를 하고 사니까. 맞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보증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이해됐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하셨다. 중보가 무슨 뜻이죠? 에이, 둘이 서로 친해져 봐. 화해하자. 이러고서는 화해시켜. 여러분, 이거를 중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이 얘기는 반드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성화라는 개념은요, 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문장만 읽으면, 문장, 문법대로만 읽으면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조직신학 한다고 하는 놈들이 문법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맨날 요점만 이러죠.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 공부랑 어떻게 그렇게 고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말이 그냥 술술 나오네요. 그럼 저는 물어요. 그런 말할 그런 말할 시간에 넌 왜 바쁜데 공부하지 않느냐? 그럼 또 다시 되물어요. 도대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그럼 저도 다시 되물어줘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몇 시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부를 계획 짜서 한대. 9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 11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는 미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고서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웃기지 마세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또 파락군이었으니까 저는. 학교 다녔던 게 파락군에서 다녔으니까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해요. 얘네들 계획 짜고 하는 줄 아세요? 바빠요. 공부하기 바빠요. 계획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게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이건 여러분 공산 전체주의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갱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거는요,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공부는 민주주의적 사고를 해야 돼요. 수연 알겠니? 염려해? 자,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성화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어요?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한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마. 그거예요. 진짜 이렇게 쉽게 조직신학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프리체리아의 그 김지상 학장, 김지상 교수가 제가 그 네덜란드 학생들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거 보고 꼭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형, 똑똑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똑똑해. 짧아. 간단. It is sim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못해? 그랬어요. 못해? 아니, I can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제가 지상이 때문에 말을 많이 더듬은 것 같아요. 자주 통화를 해서. 지상이가 저를 엄청 부려본 거예요, 김지상 교수가. 못 써와라. 지가 이제 저한테
한글로 쓱 보내거나 영어로 뭔가 쓱 보내요, 논문을. 그러면 수정이라는 말은 또 발음이 좋아요. 수정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러면서 제가 막 농담 삼아 이렇게 막 그러면은 시다 몰라 이래요. 에휴, 자, 어찌됐건 간단 명료하게 제대로 가르치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쉽게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처럼 문법 공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말 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구절 보시면 성령의 성화 사역을 따라 성화되어 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언포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이는 왜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뿐 아니라 성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 스스로가 성화돼 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연이가요. 되게 그거 아시죠? 우리 수연이가 조금 더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수연이가 조금 수줍음도 많고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죠. 여러 명이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걱정도 안 돼요? 걱정 안 되는데. 제 수연이 내 딸이었으면 죽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왜? 왜 죽여요? 아니, 저게 맞아요? 뭐가 맞다는 거죠? 안 맞고 맞고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서 막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조금 느릴 수 있죠, 애가. 그쵸? 소극적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를 먹어요. 뭐를 먹는데, 여러분, 더 먹고 싶으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씩 지켜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관여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씩 꼬치꼬치 따지고, 이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얘의 성품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동의하세요? 네. 근데 우리 수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팀들이.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수연이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고건사님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장로님 안 했죠? 수연이 걱정돼요? 아니, 내가 정작 걱정돼도 내가 걱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이 안 되거든요. 왜? 그분이 하실 거니까요. 그분이 만지실 거니까요. 수연아, 동의하니? 그럼 앞으로 이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돼? 너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오죠. 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쵸? 야, 칼빈이 똑같이 얘기하네? 안상규 목사가 칼빈의 말을 베꼈구나. 베낀 게 아니라 칼빈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쵸? 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쵸? 그 기준에 합당한, 일들을 하려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칼빈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해야만 가능하다고요?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봐요. 또, 칼빈이 뭐라 그래요? 조금씩. 더디더라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라틴어에서. 예, 더디더라도.
때로는 빠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로부터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심령이 온유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된다. 아멘. 결국 성화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장착된다는 거에 따라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장착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순종적이지 않아. 특히 누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전혀 순종적이지 않은데 그들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너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상이가 지금 저보다 위에 있잖아요. 직분이. 직분이 저보다 위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상 교수가 하라는 대로 전 다 하잖아요. 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죠. 왜? 나 바쁜데, 나 지금 쓸 논문도 많은데, 계속 막 하니까. 그럴 때 진짜 뭐라 그래요?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닥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면서도 제가 안 할 것 같으세요? 말리를 제껴놓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십니까?